오늘은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편 6편은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며 고통을 받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의 고통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습성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다윗의 몸부림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밖의 대적들로부터 오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경험하는 외부적인 고통이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하여금 다윗은 인생의 싸움은 결국 죄와의 싸움이요 내 안팎의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눈물겨운 안간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이 어디 있느냐, 사는 게 곧 지옥이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삶은 곧 고통이고 지옥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기에 저런 말씀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병원 신세를 지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노력하고 노력해도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좋은 집안에 태어났지만 감사하기는커녕 매일 정서적인 고통을 받으며 끝내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채에 부채가 더해져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철없는 자녀 때문에 평생 동안 고통받는 부모님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진리로 믿고 인생의 모든 기준으로 믿는 저는 이러한 현상이 오직 단 하나에서 온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펼쳐진 고통의 현실은 죄로부터 온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흐트러진 상태, 왜곡된 상태, 굴곡된 상태입니다. 왜 그런 거? 원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의 굴곡은, 인생의 어그러짐은, 인생의 흐트러짐은 죄로부터 오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죄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이 죄악의 현실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역사만을 기록합니다. 경건한 자의 역사와 경건치 않은 자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과연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피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느 곳을 펴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의 인생, 경건한 자의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배로 몇십 배로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주와 연줄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이 말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라고 해도 세상 사는 것이 될까 말까인데 세상과 구별되라, 동화되지 말라,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따라가기에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얼마간 발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평범한 이 삶을 살아내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외에 져야 할 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매일매일 현실적인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시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 자신 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과 죄악이 언제나 나를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마치 죄에서 지고 있는 것 같은, 마치 죄의 구렁 속으로 더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 인생 속에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믿지 않는 대적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내 영혼을 괴롭히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짐들이 신자에게 덧붙여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면 바로 이 세 번째 성격을 띠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은 대적들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시편 6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고통입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오는 안팎의 고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자신의 죄와는 관계없이 경험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악한 현실 속에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대적들의 공격이 거세져서 더 큰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만큼 노력했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만큼 살았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내 순종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도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는커녕 대적들이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가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소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 제목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편 1절 위에 꺽쇠 가로에 있는 소 제목입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 다윗의 시가yon,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탄식하며 쓴 시,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횡설수설하면서 그 문체가 고르지 못한 기도의 내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애가, 개인의 애가, 개인의 슬픔과 절망이 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시편 안에 담긴 신앙을 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처럼 우리들도 탄식 속에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고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세워진 상태, 그럼에도 그 안에 문체가 고르지 못하는 그 횡설수설한 듯한 그 기도의 내용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믿음이 담겨 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구원을 요청하는 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통을 받든 우리가 고통을 주든 그 고통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구시라는 사람에 의한 고통을 받고 있듯이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다 어디서 오냐? 사람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대체로 다른 사람에 의한 고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가 상대를 향해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서로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기쁨이 돼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자와 여자의 한몸됨, 부부됨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서로가 섬기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로 국한시키는 것을 넘어 왜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닌 서로를 헐뜯고 시기하며 죽이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더 극명하게 이 사실을 드러내주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향과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된 이야기의 첫 번째가 뭐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떤 일의 결과를 도출하냐면 서로가 헐뜯어 죽이는 일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그 결과 소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악함, 부패한 본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타락한 혼돈을 이야기하는 부분과 또 하나라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말합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자의 대표성을 띈 사람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치 않은 자의 대표성을 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다른 기준과 중심과 방향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세상은 주장과 의견이 달라서 헐뜯고 싸우고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고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대상을 섬긴다는 것을 세상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만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와는 무관하게 상관없이 당하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먼저 주님을 미워한 것으로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안심하라는 거예요. 뭘 보면서 안심하라는 거죠? 주님도 고통을 당하셨구나.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보면서 성도가 다른 곳에서 안심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면서 안심하고 위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이 도래하거나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성경을 핍니다.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고통,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이 성경에 이미 오래전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일어난 일이거든요. 내가 새롭게 당하는 고통 아닙니다. 우리 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동일한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거기서 위로를 찾고 안심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앞에서 성도는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우리 주변은 이상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은, 저 사람이 당신을 고소하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너의 잘못을 좀 들여다봐. 오늘 식대로 표현하자면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이 없는데요. 다윗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6편을 넘어왔는데요. 7편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죄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고통을 경험할 때 다윗은 이와 같은 또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처럼 세상의 대적들은 나를 공격하느냐, 참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냐민 사람 굿시는 어떤 존재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위기에 빠뜨린 굿시는 일단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굿시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배경을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다윗이 곧바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평안하였습니까? 왕이 되니까 바로 평안해졌죠?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왕이 되고 나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 고통이 있었어요. 그중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는 잔존 세력들에 의한 고통이 있었어요. 사울왕은 죽었어요. 왕통이 끊어졌어요. 끊어졌으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곧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 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통을 따르고 추종하는 잔존 세력들이 있었다고요. 그 세력들의 대표적 세력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장군이 나오죠.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의가 다윗에게 집중되어야 마땅한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아니라 이스보셋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 왕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소개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울은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여 기름 부은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왕은 사람에 의해 세워진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따르는 사람들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을 따르고 통치를 받고 추종하는 세력들의 역사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사람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자를 따르느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로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역사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왕을 따르는 세력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을 따르는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전히 아브넬과 같은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윗을 대적합니다. 이 이스보셋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반역을 저지르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의 베냐민 지파 사람인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향해 저주를 막 퍼부어요.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사울의 왕통이 끊어진 것이 너 때문이다, 너의 반역 때문이다, 막 저주하며 돌을 던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왕통이 끊어진 것은 다윗의 반역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의 잘못 때문인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 왕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반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다윗에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베냐민 지파의 잔존 세력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20장 1절의 이하에 보면 베냐민 사람 세바가 등장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수습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다른 반역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역시 사울 왕통을 추종하는 잔존 세력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어요. 다윗이 정말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다윗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다윗의 영광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기의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직후부터 다윗이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대적이 바로 사울과 그의 혈통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의 시작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생전에 이미 다윗은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하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승전가를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다윗에게 모든 구원이 임하여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때 18편 1절을 기록을 했는데요. 18편 전체가 다윗의 승전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꺽쇠 괄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로 읽지 마시고 꺽쇠 괄호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 구원을 경험했는데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고통의 대표성을 띨 때 다윗은 항상 누구를 붙이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사울의 손에서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힘든 대적이 바로 사울과 그의 추종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굿이라는 인물이 어떤 자입니까? 사울의 추종 세력입니다. 사울의 추종 세력들은 가장 집요하고 끈질기게 다윗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베냐민 사람 굿이도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놓여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의 다윗이 무수히 많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다윗이 겁쟁이라거나 더 연약한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요,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요. 아니, 목사님, 다윗은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참 겁쟁이 같아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너무 많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슬픕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나 다윗의 기도 속에. 그러니 그가 볼 때에 다윗은 겁쟁이라거나 더 연약한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생각해봐라.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많은 위기를 극복한 용맹한 장군으로 시작했다. 전쟁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대단한 전략가요, 용감한 장수였다. 얼마나 용감했던지 다윗은 어릴 적에 골리앗 앞에 나서기도 했던 인물이다. 정말 약합니까, 다윗이? 정말 겁쟁이입니까? 우리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주 용감한,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놓지 않고 있던 인물입니다. 대개 사람이 외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유해지면 사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평안해지면요,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을 구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합니다. 단순히 도와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요, 내 모든 삶은 그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단 말이 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아도 사람이 숨을 쉬는 것도, 사람이 먹는 것도, 사람이 걷는 것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적절하게 공급되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힘입어 인간은 살고 기동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기초적인 토대, 인간이 살고 죽고 살아가는 모든 기초적 힘과 능력은 인간 스스로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동하며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항상 계속되는 의지와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무수히 많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계속된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비결은 어디서 나와야 하냐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진실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계속적인 관계 가운데 요청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더 봉사하고요.
은혜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구조예요, 믿음이라는 게. 다윗이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계속적인 겁니다. 나와 하나님은 계속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1절에 내 하나님이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겪고 있는 구시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은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강력하고 잔인한 세력들이 믿는 성도들을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럼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렇게 강력하고 잔인한 세력이 왜 하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서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우리들을 공격해야만 하는가?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런 까닭 없이 그런 세력들이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원수의 손길이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뭐라도 이유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를 핍박하는데 까닭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무죄한 상태입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한다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건 다윗이 교만해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겪고 있는 억울한 일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굴에 들어간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는 사건이 나와요.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여기 내 아버지라는 말은 사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지를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을 살려주는 일. 그럼에도 사울은 계속 공격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이처럼 당신에게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는 나에게 위협을 가하심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한 번 더 사울을 살려주며 자기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음에도 왜 계속해서 우리를 미워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러한 일들이 신자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믿는 자를 까닭 없이 괴롭힌다는 겁니다. 군에 들어갔더니 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이렇게 공격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너는 그냥 싫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고참이. 넌 그냥 싫어. 교회를 몇 번 다녀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알짱거리지 마. 지나가지도 마. 내 옆에서 같이 숨 쉬지도 마. 너는 군복을 입었는데 이등병이 병장같이 보인다. 뭐 이런 표현들. 그냥 막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잠든 사이에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도 있어요.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렵죠. 성도는 그런 세상 속에 발붙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기를 지탱해 나가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의존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루하루가 아니라 순간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순간순간을 의지해야 합니다. 1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현실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의 탄식이라는 거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고 나를 보호해 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원에서 어떤 할머님께서 유모차 비슷한 것을 끌며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걷다가 잠깐 또 기대고 또 걷다가 멈춰서
또 유모차에 잠깐 기대고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 유모차가 젊으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게 뭐라고 다 낡아 빠지고 버려진 쓰레기 같은 유모차였는데 저게 뭐라고. 그러나 저 할머님들께는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그 낡아 빠진 유모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으신 분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이런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생명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순간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기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월 속에서 더 깊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